성령 충만과 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차 복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22절부터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다음에 바울은 종과 상전의 이야기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종과 상전,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생활의 문제도 역시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신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비전이나 사명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어떤 큰 일, 무슨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자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피차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떤 비상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비추어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은 신자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은 각자 다르죠. 그 각자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부부로서 정당하게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부모와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아랫사람일 때 내가 윗사람일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큰 일, 큰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현장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신앙생활인 것 같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영역이 다 신앙으로 사는 무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일종의 예배이고 거기에서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교회 간다는 것은 전부 신자답게 살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는 것은 생활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생활 자체는 아닙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을 생활로 삼는 인간들을 우리가 백수라 그러죠. 백수건달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은 중요하죠. 생활하려고 하면 먹고 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가는 것들은 전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자로 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교회를 제대로 가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해서 신자의 정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성경 연구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걸 가지고 부부 속에서 부모와 자녀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 도망가고 싶은 현실 그 자체가 예배의 장소이고 신앙으로 살아내야 될 무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큰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대단한 그 내용이고 대단한 초대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데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 예수에게 붙어 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인데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있다는 증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부부로서 정당한 신자의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회에서도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의 사회생활을 정치나 혹은 시민운동과 같은 일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나 신부들이 정치운동이나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는 일들이지만 기독교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뭉쳐야 찬다에서 보면 조기 축구 중에 의사분들이 나와서 공차는 걸 봤는데 의사분들이 공을 굉장히 잘 차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차던데 그것은 의사들이 공 잘 차는 게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의사의 본업이나 사명은 아닙니다. 의사의 본업은 병든 사람들을 잘 고치는 것이 본업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정과 사회에 참여함으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사회 구조적인 일에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이 많은 부분들이죠. 직접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역 환경이나 구조 자체를 선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뛰어들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회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사회 구원론 쪽보다는 개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사회 구원론자들은 환경과 구조가 좋게 될 때 인간의 심성도 좋게 된다. 구조를 바꾸면 인간도 거기에 바뀌어서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저는 인간의 문제는 환경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고 한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은 사회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 자신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에덴처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죄가 없는 곳, 완벽한 환경 속에서 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구원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훨씬 더 절망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무능하고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과 같을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류 문명에 나타난 수많은 문명과 문화와 정치들은 전부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역사 자체가 증언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인간은 수준 있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아주 유력한 호동행이라고 하는 유력한 의사 밑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영국 상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가 그 의사직을 포기하고 목사를 택한 것은 그런 상류 사회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결국
병을 고치면 그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배불리게 해놓으면 교활한 죄를 지을 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부나 환경에 의해서 죄를 덜 짓거나 더 짓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개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 참여입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었고 신자가 신자다움으로 로마 사회의 전혀 다른 질서,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알고 있는 그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와 다른 나라가 자기들 속에 임했다는 것을 보고 변혁됐던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최신형 냉장고로 교체하고 거기에 각종 음식물들을 보관하더라도 전원 코드에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 구원론자들은 전원 코드 없이 좋은 냉장고를 자꾸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 구원론자들은 일단 어떻든 전원 코드를 꽂으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원이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소명을 따라서 일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은 절대로 환경과 구조를 개선한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이 흐르지 않는 냉장고와 같아서 금방 부패합니다. 제가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치인이면 마치 흠없이 완벽하게 정치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열광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도 나뭇잎으로 우리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괜찮은데 요 한 부분, 얘는 요거 하나만 딱 고치면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치는 것, 어떤 부분을 고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했다는 것이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요, 그 죽은 자들이 개선하는 사회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각자의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종종 이런 문제들로 속는 것이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찮은 일,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애들을 키우고 하는 이 따위 일들이 아니라 멋있는 일, 요셉과 같은 일, 모세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요셉같이 되고 모세같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너무 좋아해서 요셉이라고 아들 이름도 짓죠. 우리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그렇게 되고 싶지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고 싶은 것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빠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형들한테 팔려가서. 시편에서 요셉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혼이 사슬에 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얼빠진 놈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신 빠진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안팎의 청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살만하니까 다시 감옥에 처박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습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야 압니다. 나중에야. 그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 나중에 형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지 그 순간에 요셉은 얼빠진 상태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궁중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겠어요? 눈 뜨면 광야입니다. 눈 감으면 밤이고 눈 뜨면 광야고 양들과 염소를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뭐 하면서요? 투덜거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쓰는 표현대로 하면 지랄을 떨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야 가라 그랬더니 제가 왜 가요? 하고 성경 역사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또박또박 말대답한 인간이 모세밖에 없습니다. 왜 말대답해요? 불만인 겁니다. 40년 전에 청년이었을 때 자기가 분기탱천에서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셨다가 이제 80이 돼서 늙어빠진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40년을 그가 돌을 닦은 줄 아십니까? 40년 내내 주둥이가 나와서 투덜거리다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본물 터지듯이 터뜨려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든지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일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더러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청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대상인 자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인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지요. 자녀를 키워서 호강받아 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녀에게 빨대를 꽂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훌륭해지는 것이 부모의 목적입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입니다. 역사나 국가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과 환경과 시간과 무대가 주어진 겁니다. 못 믿겠다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우리를 목적 삼아서 세계나 생명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된 조건이고 환경이고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되고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되는 일상에서 신자로 살라는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애들에게 시달리고 직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소한 영역 속에서 신자로 사는 싸움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 중에 제일 크게 주어야 되는 상이 개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를 좀 자랑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꼬임에 빠져서 하루 땡땡이 치고 만화가게 간 일 외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교를 빠지거나 늦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성실한 인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느냐? 그냥 그만큼 했습니다. 교회도 상을 준다면 개근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와서 줘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재미없는데 얼마나 재미없으면 와서 졸겠어요. 근데도 교회는 온다는 거죠. 신비한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산다는 것은 위대한 거지요. 놀라운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33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그러지요. OECD의 평균 2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릴 정도의 어떤 절박함,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오늘과 같은 인내를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하는 인생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지만 그것마저도 귀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계속 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신자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 비교해서 그저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삭막하기 그지없는 세상.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가 오늘날 이상해져서 정상적인 부부를 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부부로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앞에 던질 메시지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부로서의 피차 복종하는 모습만큼 큰 메시지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한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가정.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얼마나 이상하게 뭉그러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허락된 조건 속에서 부부로, 자녀로, 부모로, 신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맡은 직위에서 신자의 역할을 묵묵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위대한 신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큰 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신앙이 요구되고 있지 않고 부부로서 만난 자리가 신앙의 자리인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내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평범하게 사건 사고 없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잘 살 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도 무척 난감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상사가 아니더라도 까다로운 상사라고 하더라도 신자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부하가 아니더라도 신자로 좋지 못한 부하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상사 만나기도 힘들지만 좋은 부하 직원 만나기도 힘듭니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부하 직원 만나는 것은 복이지요. 그 복을 신자들이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신자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인격적 상식과 우리의 교양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우리의 교양,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인 인격적 삶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무슨 나라를 구하고 무슨 사회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가족을 구하려고 쓰십니다. 그것은 요셉이 꼭 그 일에 필요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자질 대장 정도 되는 아주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재수없는 인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혔고 다른 열한 형제들에게는 저기 여기 아티산 가서 아무거나 사서 입혔는데 걔는 그 명품 옷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입고 댕긴 멍청한 인간입니다. 11명의 형제가 아티산 옷을 입었으면 지도 쪽팔려서도 입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입고 댕긴 아주 멍청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것은 그가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증명하는 도구로 대부분 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변변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까보면 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보다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명을 주셔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탁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면 모세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역사 때문에 모세가 훌륭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로 인해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훌륭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아주 훌륭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까칠한 인간이었는데 훌륭해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신자로 살 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신자다운 삶을 펼쳐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몸 전체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자다운 몸짓, 신자다운 행위, 신자다운 습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날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신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복을 주고 계시는 분이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은혜요, 복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치가들이 성경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이 좀 더 누구 것보다 좀 더 크고 오래 갔으면 하는 정도지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자로 사는 부부, 신자로 사는 가정, 신자로 존재하는 직장,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기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자답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매일 달라져야 됩니다.
그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답지 못하다, 어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고 위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부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목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과 질서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통치 속에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책임이요, 그 책임은 우리의 자유고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무대 속에서 우리의 우리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마음껏 펼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